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0쪽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북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무해한 사람의 전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리라 하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20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크로노니컬 연대기적 시간 순적 그런 어떤 모습을 역사를 보였다면 이제 21장부터는 다윗이 통치하던 때 있었던 어떤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통치하는 할 때 어느 한 특정 시기 어느 시기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농사가 안 돼도 망쳐도 이게 먹고 살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으니 이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의 이야기인 거죠. 다윗이 통치하는데 무려 장장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때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 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아무튼 왜 3년 동안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알고 보았더니 죄의 결과였다. 죄의 상시였다. 누구의 죄? 사울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보면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1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일곱을 달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 땅에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 땅에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늘과 땅의 우로를 끊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울 때입니다. 내가 사울의 일로 인하여 내가 분노하고 또 그 죄를 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였는데 단순히 뭐 사람 몇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학살이라는 거예요. 학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잘 안 맞는데 예전에 유럽 보면은 뭐 유고와 세르비아 사태 때 보면 인종 청소 뭐 이런 말이 났잖아. 인종 말살. 그러니까 한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이슈 해석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파근이 된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으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됐지만 그들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맺힌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할 때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변장을 하고, 그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여호수아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좋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라고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 변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위장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난 다음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었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요 본문은 잘 표시해두고 여호수아 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이에요. 여호수아 9장.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여호수아 9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애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0절은 제가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죠. 왜 치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죽였어요? 사울 왕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데, 비록 이방 민족이고 진멸의 대상이 됐지만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기로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소원했다면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직장에서 동료간이든 이웃간이든 뭐 어른과 아이가 맺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했다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 약속을 파기하면, 어기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여러분, 찾는 구절들은 잘 표시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사건이나 일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해석하는 좋은 구절이 됩니다. 23장, 신명기 23장 21절이에요. 21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하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찾으셨나요? 30장 2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하면 반드시, 서원하고 결심했다면, 서약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든 맹세를 했던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내 빚만인데 내가 생각 없이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물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리. 하나님은요,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한 거라면 뭐예요?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오면서 빈말이라도 그죠? 헛말이라도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것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파괴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 이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그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3계명 어기는 거예요. 3계명. 여러분,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소원하는데 지키지 않으므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이게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결단코 헛맹세, 거짓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맹세를 했다면 어떤 맹세가 되었던, 무슨 맹세가 되었던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면 뭐야? 아예 맹세, 소원, 약속 자체를 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손에 장을 지친다, 내 성을 간다, 내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 이런 거 말하지 말라. 차라리 뭐예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늘을 건다는 둥, 땅을 먹고, 뭐를 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쭐하거나 정말 이게 자신의 어떤 말이 삶이 어떤 진실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약간 오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장에서 약간, 그죠? 이게 뻥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도, 지킬 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공수표 남발하듯이 우리가 맹세나 약속들을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삶이, 지나온 삶이 불운하고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이, 시련들이 있었다면 그 고난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내가 맹세하고 성약했는데 지키지 않아서인지는 아닌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우리 새벽에 레위기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저주했다가 모함했다가 돌마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볼 것은 기브온 족속과 한 약속이 언제 한 약속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본다면 언제 한 약속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은 약속이 하친 조약이요. 그때로부터 다윗이 통치할 때죠. 그러면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좋게 몇백 년은 돼요. 300년 이상은 될 거예요. 300년 정도 될까요? 하여튼 300년이 넘 몇백 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근데 그 약속이 깨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3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효하고 그 약속의 힘은, 말씀의 힘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옛날 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되느냐, 고리타분한 라떼의 아저씨들 말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방 이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유대 민족의 한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영원한 말씀이라.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 성에 문을 달고, 그죠? 벽돌을 쌓고 성에 문을 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예요? 장자가, 사자가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죠. 누구 때요? 이거 알면 정말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데, 최영경 집사님 누가 생각이 나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가요? 성문을 달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데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 멋대로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멋대로인 사람. 통제나 조절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던, 통치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파괴자의 최후. 불순종, 불복하는 자의 최후를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사울의 이야기를, 삶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그의 왕권이, 통치의 날이 짧았고 결국 그 왕권을 부하 다윗에게 넘겨줘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월권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지체했어요. 한 일주일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직접 제단에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월권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지만 이 제사는 오직 누구만이 드려요? 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즉 오직 제사는, 예배는, 제사장은 하나님 택하신 레위인과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뭐야, 내가 왕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월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죠? 그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족속.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있어요. 신명기 25장이죠. 제가 25장으로 기억하는데 25장 맞아요. 신명기 25장에 내가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사울 왕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울에게 그때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사울아, 네가 가서 아말렉을 멸하라.
이게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실언하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셔요. 그죠? 반드시 하신 말씀은, 한 약속은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살찐 소를 취해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또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어요. 어겼어요. 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정확한 이유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법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법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인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골리앗과 두 번째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사울을 공격해오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사울 생각도 못하죠. 그냥 나가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서 전사의 목을 베어오면 내가 상을 줄게. 이게 뭐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비겁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그 어린 다윗을 보내 싸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나를 구해주고 나를 국가를 구해주고 백성들을 구해준 그 다윗을 뭐요?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 무법적 통치죠. 무법적 통치, 무단 통치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승리는 누구예요?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모든 공과 영광은 자신에게 돌리고 취하고, 잘못된 거 안 된 거 뭐요? 자신을 해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다 제거합니다. 뭐 저 반대쪽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그러한 통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겁쟁이, 소심한 사람의 모습이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러면서 뭐야? 자신의 영광과 영예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편집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편집적인 사람. 아니면 자기의 적 사람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내 편이 아니고서는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오직 자기밖에 없었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헌신짝거리듯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누가 피해를 봐요? 다윗이. 누가? 그의 백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야? 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벌을 받았죠.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약속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빈말로 했든 헛말로 했든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 지켜가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만복을 받는, 정말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그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언약 파괴로 다시 통치할 때 3년의 기근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만백성이 고통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벌을 받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말로 빈말로 빈 공약들을 내뱉는지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킬 마음도 생각도 없이 내뱉는 그러한 약속들이 이젠 거두어지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